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 은혜입니다. 약함이, 결핍이, 부족함이 다 이 약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다 약함이 있잖아요. 그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는 복된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명, 많게는 500명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 중에 바울만큼 많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거론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정말 유명인입니다. 교회의 유명인이죠. 심지어 당시의 헬라의 문화에서 바울이 지나간 그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아테네나 뭐 이런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보면 그 철학자들의 이름에 바울이 거론될 정도로 그 당시에서도 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배경을 보면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복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바울을요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 당시 때 뭐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급에 있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들에게 참 부끄러울 정도의 약점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본인의 심각한 그 결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그를 너무나 괴롭혀서 하나님께 이걸 좀 없애달라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연결되는 본문 가운데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생선 먹다가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찔려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다행히 잘 발견돼서 뽑았고요. 옛날에 뭐 병원 가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부모님이 가시를 뽑고 막 핀셋으로 뽑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고등어 반찬을 먹으면 고등어의 가시가 미국에 얼마나 이게 뾰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요,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보면 생선 가시에 목에 걸려갖고 고생하다가 이머전시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술할 정도로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 이렇게 찔려갖고요, 식도에 찔려갖고 고생해서 정말 그걸 수술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 3번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이런 바울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한 겁니다. 뭐 3일 일주일이 아니라 뭐 2주 막 20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나를 너무나 찌르니 아픈 육체의 가시,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인데 이것만 없으면 주님의 사역 정말 잘할 텐데 이거 좀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성경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눈병이다, 안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수준의, 장님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눈병을 걸렸다. 이 봄이 되면은 꽃가루가 막 날리면요 알러지를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거나 작게 알러지를 앓게 되면요, 특별히 심한 알러지를 앓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눈이 탱탱 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고질병처럼 평생에 그런 병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고통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간질병, 저도 어릴 때 제가 우리 목회자로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간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모습 볼 때요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간질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 일하는데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참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말 더듬는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말에는 조라한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은 정말 능통한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글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지금 읽어도 너무나 놀라운 글들이 많아요. 이 보화 같은 글들인데,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바울이 이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에 말할 때 잘 말을 못했나 봐요. 그게 하나의 약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심각한 말 더듬병 아닌가,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병들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도 이제 좀 잘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민권도 따게 하고, 본인이 먼저 따갖고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시티즌십이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리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티즌십 뭐예요? 날 때부터 그 이제 시민권을 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피선권이 있어요. 그 뭐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셔널리티는 뭐예요? 여기서 시험 봐갖고 이렇게 영주권 얻고 한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때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 날 때부터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권자는 내가 좀 억울하면은 황제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정말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다 응답하셔도 이 육체에 가시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엄청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요,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영어로 enough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의 그 핵심 뭐예요?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한 것 때문에 너가 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더 이상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의 약함이 은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이거 좀 들어주시고 이건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주로 뭡니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좀 낫게 해달라고, 내 연약함 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어떨 때는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소원함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소원하지 것과는 다른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고치지 않는데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껏 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거였구나, 약함이었구나, 그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고 매사에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의외의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 많은 것, 우리의 건강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 힘들어지고 물질이 좀 부족해지고 건강이 좀 이뤄질 때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매달리고 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지면 주님 더 섬길 것 같은데, 내가 더 여유가 있으면 주님 섬길 것 같은데,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보실 때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의 성공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더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대중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본인이 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술을 먹지 않은 것처럼, 운전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은폐하다가 결국에는 다 들통나잖아요.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가수가요, 젊을 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것만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한 것은요,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자신이 너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그 결핍된 상황 가운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노래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 노래 잘하는데, 이 사람 과거를 보니까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노래 하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 정말 그 스토리 때문에 그래도 노래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10대를 보내다가 그래도 그 극복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노래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성공했는데 사람이 변해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유명해지면요, 여러 스캔들이 휩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는요, 벌써 2주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그 듣고 제가 한동안 멍했어요. 한국에서 존경받고 참 너무나 유명한 목회자, 저도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이분은 좀 목회자인데 신학자 같은 그런 분이에요. 너무나 정말 뛰어난 그런 목회와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스캔들로 인해서 사임했어요. 65세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깨끗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깨끗할까?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조금만 유명해지면 금방 드러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산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강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우리 겸손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여러분 완벽한 삶을 추구합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이게 부족해, 이게 못 가졌어, 이게 힘들어. 여러분, 완벽한 삶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완벽한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평생을 도망자로 젊은 날을 다 보냈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인 사울이요, 죽이려고 난리를 펴갖고, 근데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윗을 존경해요. 다 다윗에게 박수 쳐요. 칭찬과 존경을 온 나라 백성에게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삶이에요. 오늘 너무 완벽한 삶을 때문에 이루고 너무나 편하게 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밧세바의 문제 가운데 밧세바만 본 게 아니에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명성과 그의 영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5년 10년 동안을 선교해도요, 교회 안에 세우기 어려워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떨 땐 낙심되고요. 또 교회가 세상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후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 힘들다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함이, 그런 실패가,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할 때 주님께 매달려요. 구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어떤 나예요? 약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광야 40일 동안 힘 빠지고 세상적 능력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부를 때요,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 나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잊어버렸어요.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나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이럴 때요, 주님이 사용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게 뭐예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예요. 이 노래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I just call. 내가 지금 너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해서 말하고 싶다.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한다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뭐예요? 어떤 중요한 날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날인데 그냥 내가 진심으로 당신 사랑한다고 오늘 전화했어. 그 얘기예요. 얼마나 따뜻한 그런 노래입니까? 누가 노래했어요? 스티비 원더. 이 사람 침례교인인데요, 날 때부터 어릴 때 망막이 손상됐어요. 아주 아기 때 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돼요. 힐링이 돼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약함 아닙니까? 근데 그 시력을 잃으면서 청력이 회복된 거예요. 청력이 민감해진 거예요. 20세기에 정말 힘들었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20세기 역사에 가장 힘든 때, 이때 정말 전 세계 어려운 때 미국이 큰 일을 했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하나님께서 소아마비인 이 사람을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꽂아 놓으신 거예요. 꽂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한이요 1960년대 한국보다 1.5배는 더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결핍 아닙니까? 결핍. 지금 한국 이 얘기하면 몰라요. 어쩌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때만 해도 보릿고개는, 그러니까 이제 쌀을 이제 점심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쌀밥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밥이나 섞어서 갖고 오라.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으로 간 유일한 나라예요. 앞으로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 없을 거라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선교 잘할 것 같고 더 주님을 예배할 것 같고 더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을 1960년 70년대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몇몇 나라를 우리를 도와줄 정도였어요. 미국에 우리가 빚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상원조. 요즘에 웬만한 무상원조 안 해요. 나중에 갚으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갚지 마라. 왜 갚지 마라 할까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최빈국이니까. 한국이 굶어서 죽을 백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밀가루, 옥수수가루, 탈지분유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그거 다 먹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주일 되면은요, 교회에 천막 짓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여유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일하고 뭐 더 돈 벌어야 되고 막 더 살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가난이 제일 결핍이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주님 더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가난 그랬던 때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한국의 행복지수를 얘기하면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요. 그 복을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이 뭐가 복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릴 때 우리가 정말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요즘에 주일날 한국에 보면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버긴 카운티 아이들 다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학원으로 3, 4개, 5개, 6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짜 만날 때 행복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진리를 알 때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에 사명과 목적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내가 결핍이 있을 때, 연약할 때요, 내 존재에 대한 부분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능력 많은 거, 내가 이렇게 선교한 거, 그런 걸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에 볼 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땐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수치이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요, 약한 것들, 능력이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궁핍이 뭐예요? 배고픔 당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박해가 뭐예요?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린치 당한다 그러죠. 무시당하고 해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곤고를 뭐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기뻐한다. 그런 나의 약함, 그런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해봅시다. 뭐 선교를 해봅시다. 이거 한번 섬겨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별명,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 그는 온몸이 모든 병으로 다 각종 병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주님이 좀 건강한 사람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모세 왜 40대 좀 부르시면 안 돼요? 80세 노인에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신앙에 리타이어 없습니다. 선교에 리타이어 없어요. 주님 복음 전하는 거 리타이어 없고요. 예배에 리타이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유순인 권사님 93세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예배는 리타이어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